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경자 안나 교우님의 별세의 기일을 맞이해서 안나 교우님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평안히 쉬기를 기도합니다. 안나 교우님은 우리 내동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서 기도와 금식과 선행으로 신앙수련을 진행합니다. 제 수요일에는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 앞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반성하게 되고 또 나의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줌의 죄에 불과한 나의 삶이 귀중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덕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이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절기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순절만큼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나의 가슴에는 열기가 있는가? 내 영혼의 밭에는 무엇이 있는가? 잡초만 무성한가? 아니면 은총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 꽃은 피우고 있는가? 열매는 맺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신앙을 성찰하면서 바로잡고 성숙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절기보다 중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기간과 같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성찰은 나와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과 나는 하느님과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치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랬으면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권력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나무나 풀도 없이 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가끔 굶주린 들짐승이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홀로 있습니다. 절대의 고독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옆에서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세상 천지에 오로지 홀로 있는 단독자로서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하느님만 대면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꼭 손에 쥐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오로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공동예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하느님과 나만이 딱 둘이 만나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먼지 속에 있어도 먼지를 묻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잡한 세속 속에서 살아가긴 합니다마는 하느님과 단독되면 그리고 진실하고 절실하게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순절에 모든 교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세상 일에 신경 뚝 끄고 고독하게 오로지 하느님만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일부러 육신에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는 것은 아니죠. 기쁨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정치인들이 가끔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자 단식을 하고 합니다마는 예수께서 하신 단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단식은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단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식의 결과는 하느님 나라의 성취에 있습니다. 온전히 비우는 사람이 온전히 하느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경건하게 하느님을 섬기도록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과 행실 역시 절제해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실을 절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죽이는 화면에 나의 정신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과 좀 거리를 두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생태계의 위기를 생각하면 플라스틱 사용 역시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을 아끼도록 생활 습관의 변화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는데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힘으로, 완력으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힘으로 쓰러진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혹으로 스스로 무너진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서운 법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도 시장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저는 그래요. 한 끼만 굶어도 머릿속에 온갖 먹을 것이 다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신 그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의도적으로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느님 없이 물질로 먹고 사는 것으로만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평화로울 수가 없을 것이고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옷걸이나 밥그릇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또 영원히 살아있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는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합니다.
자, 넌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시중들 거야. 너를 다 떠받들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게 하라 하는 얘기죠.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을 성서의 말씀으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이 유혹은 우리들한테도 오는 유혹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온갖 신기하고 위대한 일 막 여기저기서 툭툭툭툭 하심으로써 와, 하느님 우러러보게 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나 하느님 믿을게. 이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면서 하느님을 믿을지 말지 이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건 믿지 못해. 이건 절대 불가능해. 다 포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이 있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다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권력의 맛은 꿀맛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약 성분까지 있네요. 권력의 맛을 들이면요, 끊지를 못한대요. 권력에 대한 의지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예수께서 권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으로서 정말 강대한 국가를 이루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럴 뜻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정말 강력하게 공평하게 세상 다스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평화를 이룰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무의도식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나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참 자유인이십니다. 권력과 명예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인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해서 따르는 자유인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더욱 많이 오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마귀와 욕망을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구행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은총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도와 절제와 선행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절기를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